네, 디모데후서 3장 10절입니다. 이 바울이 그 9절까지는 음, 이 에베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그 거짓 교사들, 그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어, 하지만 이들이 아무리 이렇게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대적을 해도 어, 이 교회를 흔들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계속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는 디모데가 담당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의 상황 중에 이 거짓 교사들이 있는 그 상황을 항상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들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또 어, 디모데 자신도 뿐만 아니고 에베소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견고하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어, 걱정하지 마라. 이 거짓 교사들이 많아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지켜주신다. 어, 이제 계속 이제 이런 이야기 패턴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제 말씀도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결국은 이들이 어떻게 이 하나님 사랑하시는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본문 말씀이 이제 끝났는데 10절은 이제 다시금 이제 디모데에게 그가 어떠한 마음과 태도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절, 11절은 디모데에게 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너가 알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어떻게 살았어요? 한마디로 고난 가운데 살았어요. 그 가운데서 이 바울의 모습이 어떤 모습들이 드러났었는지 디모데야 네가 다 보지 않았냐 네가 잘 알지 않냐 누구보다 잘 알지 않냐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겠어요? 그러니까 디모데야 너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 얘기겠죠. 그리고 아무리 그런 고난이 와도 너무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지? 내가 어떻게 했는지 봤잖아. 어, 너도 그렇게 하면 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절부터 보면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 이런 모습들이 바울에게서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디모데 너가 나에게서 이런 모습들을 봤었지. 나에게서 이제 교훈, 행실, 의향, 믿음, 오래 참음, 사랑, 인내 같은 것들을 디모데야 너가 나한테서 봤었지. 참, 어, 우리 중에 누군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야 얼마나 대단하길래 그렇게 얘기를 하냐 하면서 이런 얘기를 잘 못할 텐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바울이 좀 자랑하는 건가요, 지금? 그렇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바울이 굳이 자기 자랑처럼 보이는 이런 얘기를 꺼낸 이유가 뭐겠어요? 뭐겠어요? 디모데로 하여금 그때 디모데가 봤었던 바울의 모습들을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디모데로 하여금 디모데도 이렇게 살게끔 하려고 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너도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하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야, 나 되게 잘 살았어. 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참 여러분 이제 이 바울의 심정이 이게 지금 뭐 자기 자랑할 때입니까 지금 바울이? 어, 지금 그럴 상황이 그럴 처지가 아니잖아요. 바울이 지금 사형수로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이 죽음이 눈앞에 있어요. 바울도 그걸 알아요. 근데 지금 무슨 자기 자랑하게 생겼어요? 그렇지 않아요. 바울의 목적이 정말 뚜렷해요. 여러분, 이 편지에 나타난 바울의 목적이 정말 뚜렷해요. 뭡니까? 재생산입니다. 재생산. 처음부터 얘기했잖아요. 처음부터. 바울의 목적이 너무나 뚜렷해요.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바울이 가지고 있는 재생산이라는 관점으로 보면 너무나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그 재생산 관점으로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 생각해 보면 어때요? 디모데가
그 에베소에서 바울처럼 해야 돼요. 디모데야, 너 나처럼 해야 돼. 아니, 더 잘할 수 있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재생산 리더의 관점이에요. 그 진짜 바울은 자기와 같은 사람을 남겨두기 위해서 디모데를 훈련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나한테 봤던 거 그대로 해야 돼라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바울이 실제로 어 그런 목적을 가지고 디모데를 곁에 뒀었고 가르쳤기 때문에 너 나한테서 그런 모습 많이 봤었지?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이 디모데한테만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바울 서신의 다른 곳에도 이와 같이 바울이 나를 본받아라. 이런 표현들이 간접적인 이런 표현들이 아주 많아요.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내가 너희 가운데서 어떠한 사람이 되었었는지는 너희가 잘 아는 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 이제 바울 스스로가 자기 자신이 좋은 모델임을 계속 말하고 있어요. 그건 정말 자랑하는 게 아니고 너희도 나처럼 해야 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재생산의 관점이에요. 저는 이 심정이 너무나 이해가 가요. 나 같은 사람을 만들어내야 돼요. 여러분, 이 영상을 듣고는 여러분, 이 영상을, 이 재미없는 영상을 들을 정도면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신 분이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같은 사람 만들어주세요. 여러분만 좋고 말지 말고, 여러분만 알고, 그러고 말지 말고, 여러분 같은 사람을 또 만들어야 돼요. 정말 이런 영상을 볼 정도의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 해설 영상은 정말 인기가 없잖아요. 여러분 같은 사람을 만들어 주세요. 정말 성경 말씀 진짜 사람들 안 보거든요. 여러분 같은 사람 만들어 주세요. 저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만들어야 된다. 내가 이제 보잘것없지만 나와 내 안에 있는 것들 중에 좋은 것들은 이것을 닮은 사람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정말 끊임없이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바울 자신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11절에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이 얘기를 하는데 바울 안에는 교훈도 있었고 이제 바울이 전한 복음이겠죠. 그것이 바울 안에 있었고 행실도 있었고 그러니까 바울은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행동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의향이 있었습니다. 이 의향이라는 건 물론 프로데세인데 이것은 견고한 결심 혹은 삶의 목적입니다. 이런 것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봤을 때 바울에게서는 삶의 목적과 그 결심이 너무나 뚜렷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도 그래야 되겠죠? 그 사람 딱 봤을 때 그 사람의 결심과 삶의 목적이 정말 뚜렷하게 보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죠. 예,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고 믿음, 그리고 오래 참음, 사랑과 인내라는 모습들이 바울에게서 분명히 보여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박해에 대해서 나옵니다. 고난 받았던 실제 바울이 이제 고난 받았던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때 어떤 고난을 받았었는지 디모데야 네가 과연 보고 알지 않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정말 맞는 말이에요. 왜냐면 디모데가 이 루스드라에서 바울을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아마도 루스드라 사람일 것입니다. 제가 그 정확하지 않네요. 어쨌든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온 이쪽 그 사람입니다. 디모데가. 그러니까 디모데가 이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어떤 일을 당했는지 분명히 알았겠죠. 이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어떤 일을 당했었냐면 돌에 맞아요. 돌에 맞아서 그 바울을 돌로 친 사람들이 바울이 죽었다 판단해서 그 한마디로 내다 버립니다. 그런데 바울이 벌떡 일어나서 다시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와요.
대단하죠. 어,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디모데야 너의 삶에도 이런 고난이 있을 수 있어. 그때 잘 기억해. 너도 나처럼 이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되고 이 행실, 복음을 계속 너도 전해야 돼. 내가 어떻게 했는지 봤잖아. 그리고 의향, 너도 삶의 목적과 비전이 뚜렷해야 돼. 그리고 믿음, 오래 참음, 사랑, 인내를 가지고 그 목적을 향해서 나가야 돼.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신다 믿어야 되고 인내가 필요해.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해야 돼. 하나님 사랑해야 돼. 그리고 오래 참아야 돼.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울이 지금 디모데한테 얘기한다고 해서 이건 이 말씀은 정말 어, 사역자에게 하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보지 말라고 그랬죠. 여러분 디모데 전후서를 목사님들이 봐야 될 책으로 한정 짓는 게 그게 진짜 하나님 뜻이겠어요? 아니 안 그렇죠. 아유 안 그렇죠. 이 말씀 우리 믿는 모든 자들이 다 봐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도 이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얘기를 하는데 바울이 야 너는 그냥 그 꼭 전도할 필요도 없고 너는 제자 삼는 거는 더 꼭 그럴 필요는 없어. 그거는 뭐 아주 진짜 그런 전도의 은사가 있거나 그냥 리더 체질인 사람들이나 그거 그렇게 사는 거야. 그냥 너는 그냥 너의 삶도 힘들잖아. 그러니까 너의 삶 속에서 어,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거 너의 삶 속에서 믿고 그리고 언젠가 도우시니까 오래 참고 사람들 사랑하면서 어, 그렇게 인내하면서 그렇게 살아라. 여러분 이게 지금 그런 얘기겠어요? 예? 그러니까 바울이 교훈, 행실, 의향, 믿음, 오래 참음, 사랑, 인내를 얘기할 때 디모데야 너는 그냥 너의 삶만으로도 힘들잖아. 너도 뭐 일도 해야 되고 그것도 참 힘든 일이고 가족도 돌봐야 되고 아이도 돌봐야 되고 그것도 참 힘든 일이잖아. 그때 너의 믿음과 인내가 사랑이 많이 필요할 거야. 여러분, 지금 이 얘기겠어요? 아니,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디모데야, 너 개인적인 삶 속에서 믿음과 그런, 인내를 보여라. 이게 아니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겠어요? 너가 사명을 향해서 달려갈 때, 너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에 순종하려고 할 때, 이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 일, 나처럼 재생산을 하는 일을 하려고 하면은 정말 힘들 거야. 그때 너에게 필요한 게 사랑, 인내, 오래 참음, 행실, 의향 이런 거야. 라는 게 아니겠어요? 이게 문맥상 이게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이 말씀이 고스란히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진짜 제가 흔히 말해서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 얘기를 들을 때도 정말 내 간증거리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대부분 사실은 어떤 것을 간증거리를 얘기하냐면 내가 이렇게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날 도우셨어요. 기적적으로 막 진짜 어떤 일이 생긴다든지 심리적으로 내가 힘을 얻었다든지 새벽기도 나가서 힘을 얻었다든지 이런 간증들이 대부분이에요. 그거 간증 맞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신 게 진짜 맞아요. 그런데 자기가 진짜 전도 제자화라는 진짜 이런 정말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진짜 그렇게 살려고 정말로 오랫동안 노력을 하면서 그때 얻은 간증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 한 명 한 명에게 얼마나 크신 은혜를 주신지 그것을 알고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삶 안에서만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딱 그 정도만 생각하면서 어, 이제 그것만을 바라면서 살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예? 그렇지 않잖아요. 예, 예,
그 정도만 얘기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15절을 보면은 12절을 보면은 무릇 그리스도 예산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만 봐도 그 지금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고 그러므로 당연히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지금 뭐 사역자나 목회자나 선교사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자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 이거 맞죠? 예? 이건 빼박이죠. 그죠? 사역자에게만 하는 얘기 아니죠?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 이 영상을 볼 정도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모두한테 하는 얘기예요.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뭐 그렇다고 막 박해가 없는데 막 그 어떻게든 박해를 받으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어요. 그게 박해를 받는 게 초점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도덕적인 삶 아닙니다. 그냥 도덕적인 삶이라고 하지 마세요. 도덕적인 삶을 사는 건 기본이에요. 네? 이건 어떨 때 박해를 받는 거예요? 바울이 루스드라 이고니온에서 했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낳는 그 삶을 살 때 박해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아무리 야근이 많아도 아무리 육아를 해도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돼요. 원래 힘든 삶이에요. 원래 진짜 힘든 삶이에요.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렇게. 근데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거에 비해서는 이게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왜 하나님 날 이렇게 힘들게 해요? 라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받은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예, 예. 여러분 지금 바울도 어떻게 보면 매정하지 않아요? 디모데가 지금 얼마나 힘든 상황에 있는데요. 디모데 보세요. 디모데 나이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지. 나이도 별로 많지 않지. 사람들이 막 무시하기도 하지. 그리고 에베소가 엄청 큰 도시지. 우상도 많지. 근데 거짓 교사까지 들어왔지. 그리고 디모데 스스로도 지금 몸이 많이 약하거든요. 디모데 힘들어요.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 위로 많이 해줍니까? 아우, 야, 그래. 너무 힘드니까 너무 무리하지 마라. 그래서, 야, 하나님 복 주실 거야. 하나님이 너 위로해 주셔. 하나님이, 야, 너 공감해 주셔. 그런 얘기 많이 안 하잖아요. 하지만 바울이 지금 디모데를 위로를 안 하는 건 아닙니다. 방식이 달라요. 내용이 달라요. 어떻게 위로해 주는지 알아요? 너가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거야. 이렇게 위로해 줍니다. 그 14절 이하의 내용들이 다 그거잖아요. 너가 오히려 공감해 줄게. 아이고 힘들었지. 아이고 위로해 줄게. 하나님 복 주실 거야. 이게 아니고 야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면 흔들리지 않을 거야. 거기서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이 거기서 흘러나올 거야. 그러니까 더 전진해. 이렇게 이게 위로예요. 이게 위로. 근데 그게 진짜 위로가 맞아요. 진짜 그렇게 살아야 진짜 나의 모든 어려움들이 진짜 극복돼요. 진짜로. 그렇게 살려고 안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12절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그 모든 자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자는 박해를 받을 것이에요. 그렇다면 13절에 나오는 사람들은 12절에 나오는 사람들과 반대의 사람들이겠죠.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을 악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악한 사람들은 그냥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겉으로 보기에 나쁘지 않을 수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
겉으로 보기에 착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악한 사람이라고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착해 보일지 몰라도 이 사람은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지는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믿음에 이게 진지하고 그러지 않아요. 손해 보려고 하지 않은 그 안정적인 삶을 절대 포기할 마음이 조금도 없고, 하나님께 다 받긴 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내가 조금도 포기를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맞잖아요. 어?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다. 나는 이 내 안정적인 삶을 깨는 것까지는 내가 헌신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아니에요? 어? 근데 그 안정적인 삶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나는 받기만 하고 포기는 못하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악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이 악한 사람이 막 나쁜 사람 아니에요. 막 착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포기는 못하겠다. 헌신은 못하겠다. 나의 안정적인 삶, 어, 내가 아무리 내 회사가 너무 바빠요. 나 회사에서 막 14시간씩 일해요. 그리고 집에 가면 육아해야 돼요. 응?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말씀 볼 시간도 없고요. 해야 되는 거 알죠. 근데 맨날 시간은 없고요. 그리고 제자와 알죠. 다 알아요. 아유, 다 알죠. 근데 시간이 없어요. 앞으로도요? 앞으로도 더 시간 없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 사람 제 말 틀렸어요?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에요.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지 않잖아요. 예? 알고 있는 거지. 그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알고만 있는 거지. 예? 그러니까 속이는 자예요, 그 사람은. 맞죠? 너무 이 표현이 저는 너무나 맞다 생각해요. 속이는 자죠. 누굴 속여? 자기 자신도 속이고, 나아가서는 사실은 하나님도 속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어떻게 속여? 아니, 자기 자신이 그래도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속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악한 사람은 아니라고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라니까요. 근데 악한 사람 맞잖아요. 어? 하나님이 그 안정적 그 회사 절대로 그만두지 못하는 그 회사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잖아요. 거기서 일할 수 있는 힘과 체력도 다 주시는 거잖아요. 그 경력과 커리어도 다. 근데 하여튼 그거는 절대로 포기를 못 하겠다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이지 뭐. 그러니까 아무리 성실하고 근면성실해도. 그러니까 근데 자기는 그렇게 큰 문제, 내가 그렇게 큰 문제냐? 난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자꾸 나한테 내가 큰 죄라도 지은 것처럼 왜 나한테 자꾸 그러냐? 아니에요. 큰 죄를 짓고 계세요. 어떤 죄? 불순종잖아요. 뭘 불순종하고 있는데, 방금 얘기하셨잖아요. 어? 말씀 볼 시간 없다면서, 기도할 시간도 없다면서, 응? 그리고 전도 제자 안 한다면서. 그건 내가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알고 있다니까요. 알고 있으면 뭐해, 안 하는데. 응? 알고 있어도 안 하면 불순종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속인다니까요. 문제 없는 사람처럼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게 속이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더욱더 악해져서, 이 원어를 보면요. 그들은 그 악 위에서 자라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그 악한 생각이 그, 그들에게 계속해서 정당성을 부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삶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악한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도 주어서 결국은 그 온 나라와 민족과 세대들이 아무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면 교회는 다니고 딱 그 정도 헌신을 하고 하면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적으로도 되게 이기적이어서 자기가 어떤 일이 생기면 되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남들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진 않아요. 예. 남들의 영적인 상태 이런 거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딱 자기와 자기 가족 정도에만 머무릅니다. 네. 그리고 다음 세대도 그렇게 살게끔 하면서 온 세대와 나라와 민족이 서서히 하나님과 멀어져 타락하게 하는 장본인이 본인이 되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어요. 아,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이런 악하고 속이는 자가 되지 않으려면 솔루션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디모데가 배운 이것은 절대로 바뀔 일이 없기 때문에 확실한 일입니다. 바뀔 일이 없기 때문에 확실한 일입니다. 거기 거해야 됩니다. 이 성경은 이제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이제 구약 성경이겠죠. 이것을 디모데는 그의 어머니와 할머니에게 배웠어요. 이거 예전에 한번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준비하셨어, 디모데야. 너가 계속 배웠잖아. 그 말씀 안에 분명하게 거해야 돼. 포기하면 안 돼.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정말 너무나 유명한 말씀. 여러분 14절부터 사실 17절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많이 외우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16절은 성경의 영감서를 뒷받침해주는 아주 유명하고 중요한 구절인데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된 책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오류가 있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성경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답이에요. 그걸 잘 알아두세요. 근데 성경이 사람이 썼는데 어떻게 여러분 디모데후서 바울이 썼잖아요. 근데 어떻게 오류가 없을 수 있냐?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쓰긴 썼지만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겁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받아쓰기를 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울의 모든 그런 경험과 지식과 성격과 그런 것들을 모두 다 이용하시되 그래서 바울이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썼지만 바울의 모든 죄성과 죄의 영향력은 하나도 미치지 않도록 보호하셔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아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건전한 성경 영감설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영감받아야지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이 바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훈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고 이 책망은 누군가를 판단할 때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분별할 때도 기준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르게 함. 이 바르게 함도 뭐가 발라요? 뭐가 바른 것이에요? 이것도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걸 교육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로 교육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교육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영적 재생산의 의미가 또 나오죠. 말씀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수하고 가르쳐 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적합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적합하게 되고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없으면 우리에게 이 삶이 진짜 힘들어요. 진짜 박해를 받으려잖아요. 고난 이때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힘들어요. 이렇게 살면. 근데 그래서 지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동력이고 자원이에요. 그 동력과 자원, 그 능력이 어디서 온대요?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 수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